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터던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선정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선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순서대로 쭉 달려왔을 뿐인데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큰 은혜임을 느낍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정말 처참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어찌나 닮아 있는지요. 지난 1장에서 3장을 통해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분열과 갈등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 분명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5장의 내용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가 5장에서 책망받는 내용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책망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책망을 달게 받으며 책망을 넘어 권면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책망을 받는 모습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5장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바로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자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음행에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서는 그들만의 교리에 따르는 예식이 치러집니다.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과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는 영매 또는 중매자가 필요했는데요. 이 영매 또는 중매자를 신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녀는 그 신전에서 예식을 담당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어떻게 행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신녀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 음행이 만연한 이 모습이 그저 그런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그렇죠. 절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 분명 심각한 상태인데 당사자들, 이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했고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 1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추어내며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죄로 만연한 세상이 아닌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가 막힌 음행의 내용은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누구인가요? 네, 자신의 어머니이죠. 어머니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음행, 어머니를 취하는 이 음행이 행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그 행위의 근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무엇이 남겨집니까? 네, 맞습니다. 유산이 남겨집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유산은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바로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한 자녀가 유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음행의 근간, 이들이 이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취하는 이런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다고, 유산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살펴봤던 신전에서 자행되었던 음행 또한 이 맥락 안에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전에 가나요?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행을 없애주고 좋은 일, 특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또한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돈, 부를 위한 것입니다. 음행 그 자체도 분명 나쁜 일이지만 이 나쁜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이 나쁜 음행이 너 나 할 것 없이 만연해지게 된 그 근간은 결국 부유함에 대한 갈망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갈망했던 그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갈망했던 그것, 부유함에 대한 갈망은 그 나쁜 음행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유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음행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유함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 끊어냄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쫓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곁에 두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처방, 내쫓으라는 이 처방을 보면 누군가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내쫓는 게 아니라 품고 변화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룰 때는 그 죄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마주하여 참고 견뎌낸 것이 아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피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보시고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면 그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한켠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도 내쫓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누룩과 같은 부류의 문제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쉽게 퍼지게 되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다면 그 근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그 실행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온전히 실행해내는 것, 실천해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닫는 지혜와 결단하여 실행하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